오늘은 부활 신앙은 눈물을 참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 명절 이렇게 절기 예배를 만나면 꼭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매년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서 그 의미를 사실은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좀 무뎌지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제 이런 절기별로 이런 말씀을 꼭 전하고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본질적인 핵심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같은 경우도 부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 신앙을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는 우리 선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절기를 맞아서, 이 명절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고단하고 한숨만 나오고 힘든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라는 그 부활의 신앙의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에서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가 구약이고 역사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에 대한 본질, 그리고 오늘 잠깐 말씀을 읽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는가, 한마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힘이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디로 모였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잖아요.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큰일 났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죠.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한 가지를 요구했죠. 뭐였죠? 일제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시 에카드. 이시가 뭐였죠? 맨, 사람. 그래서 에카드는 하나. 그래서 한 사람처럼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 말씀을 딱 피고 말씀을 받았죠.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경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쓰던 이 말씀의 흐름들이 오늘까지도 잘 이어서 흘러온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9절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럼 이게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사건과 배경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데 바로 뭔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처음에 볼드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죠. 수문 앞 광장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8절에 저희가 오늘도 같이 읽긴 했지만 8절에서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그 42,360명 가운데로 쫙 퍼져서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의미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하니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이죠. 어떤 반응을 보였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 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앞에 섰을 때,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나일선검이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만 말씀드렸죠. 그거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딱 들어오니까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앞에서 9절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셨을 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1년, 2년 내지는 5년,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울어본 적 있습니까? 한번 있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자는 분 없군요. 네. 그럼 있다면은 살짝 약간 고개만 끄덕끄덕 한번, 나는 말씀 들으면서 한 번쯤은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울어본 적이 있다. 살짝 끄덕끄덕. 네. 여러분, 이 반응이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내 결산을 받으실 일 앞에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목덜미가 제껴져서 완벽하게 내가 취약한 모습으로 다 드러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그 권위 앞에 감탄이 아니라 감복이라 그랬어요. 그냥 와 말씀이 너무 재밌다 신기하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폐부를, 나의 가장 연약하고 나의 더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정면으로 강타당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어떤 강연이나 세미나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깊숙한 내면에 있는 나의 어떠한 더러움, 나의 작은 연약함,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찔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오늘 지금 9절 말씀 읽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눈물로 반응한 이 반응이 재밌습니다. 뭐냐면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캐치하셨어요? 어떤 막 그 유명한 이렇게 눈물 막 되게 유발하고 막 감정을 터치하는 강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감정적인 말로 막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막 울게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놀라운 점은 율법의 말씀이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어떻죠? 영어로도 이렇게 나오죠. Words of the law라고 나와요. 법이라고 나와요. law. 그리고 법을 들을 때 우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지키세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요, 어떤 감동적인 강연을 들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따라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율법의 law, 법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았겠죠. 율법이 나를 억압하고 답답하게 하고 제한을 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던 법이었구나를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만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율법을 들으면서 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해석되니까, 율법이 왜 나한테 왔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법을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계명을 따르라 그러셨을 때 뭘 전제하시죠? 네가 날 사랑한다면 계명을 따르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들을 막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네, 저것도 못하게 하네, 나 뭐 자유도 없는 사람이야, 난 뭐 말도 못해, 이렇게 답답한 사람처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질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한 율법을 줬다는 것이죠.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 지금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한두 명이 울지 않고 성경은 뭐라 그러죠? 다 울었다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몇 명이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2,3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몇 명에게만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단 몇 명에게만 감당 못할 막 눈물이 퍼져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개인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들이 점점 보였겠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와 참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 한 주 동안 난 너무 많은 죄악을 범했다 하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옛날의 생각들을 회상하면서 가슴을 쳤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얘도 울어.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도 울어. 여기 있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도 우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았을 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들은 그래요. 율법을 딱 들으면은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바로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이건 내가 들을 말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셀에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정죄합니다. 맞죠?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입각시키고 나의 마음을 리플렉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었으면 참 좋은 말씀이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혼자만 운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울고 있어요. 그럼 뭐가 느껴졌을까요? 동질감이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같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같이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먼저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 앞에 딱 서니까 난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네가 아니라 반대로 이 사람도 울고 있네. 그렇지. 이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과 다 울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율법을 들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똑같구나. 저 전도사도 똑같구나. 우리 다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정죄와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 개인이 아니라 컬렉티브하게, 콜포레이트하게 한 공동체로서 같이 가슴 아파하며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걸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감한다. 나도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책을요 읽었을 때 딱딱하거나 냉철하거나 차갑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따뜻하게 들렸을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러고 저거 금지하고 이거 지키라 그러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난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또 울고 있어.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 너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 다 같이 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4만 명이 울고 있잖아요. 그죠? 4만 명이 수문 앞 광장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울고 있어요.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임했어요. 막 눈물하면서 막 콧물 닦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재밌는 반응이 나오죠.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죠. 근데 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만 명이 울고 있는데 울지 마,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까지도 절제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되게 좋은 광경 아니에요? 다 같이 울고 있어요. 이제 연합이 되려나 보다. 이제 다시 언약 백성답게 사려나 보다 하면서 되게 아름다운 광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너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마,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쉽습니까? 터져나오는 눈물을 멈추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울지도 못하나?
난 내 맘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지도 못하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정말 멋있는 게, 말씀에 반응하면서 감정적으로만 빠질 것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변화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어떤 정서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을 경계한 것이에요. 맨날 울어. 기도만 하면 맨날 울어. 근데 변하지가 않아. 예배 매주 나와. 찬양해. 막 울어. 근데 변하지가 않아. 느헤미야 여러분, 그거를 찌른 것입니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걸 반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합니다 또 죄짓고, 이거 얼마나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매번 울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난 불쌍해, 난 딱해, 난 정말 상황이 어려워, 맨날 울어. 근데 울기만 해. 변하지가 않아. 기쁨이 없어. 여러분, 이게 부활절의 영성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말 뭐냐면 천국에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과 눈물들을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은, 감동은 그냥 감정 호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맨날 울기만 해요. 맨날 울기만 해요. 툭 치면 울어. 근데 바뀌지가 않아. 변하지가 않아. 순종이 없어. 말씀 따라서 정말로 감정까지도 컨트롤하면서 너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감정까지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죠. 그게 뭐였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너 울지 마, 슬퍼하지 마라고 막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와 이유를 준 것입니다. 뭐죠? This day is holy to the Lord your God. 이 날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너는 지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마. 뭔 말하는 거예요? 너 중심적으로 이 날을 해석하지 마 하는 거예요. 너의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 중심적으로 내 감정에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울고 있는 너, 감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거기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중심이 아니야.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4만 명이 다 울고 있었어요.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막 울기 시작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날은 우는 날이 아니었던 거야. 이 날은 축제의 날이었던 거야. 나팔절이었던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살찌는 것들을 먹고 기뻐 마시고 나누면서 축제의 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날은 너희들 감정에 치우쳐져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은 그런 날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밌는 게 이 부분이 원어를 보면은
이 마케프라고 하이픈이랑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께 속한 그의 거룩한 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되어 있죠? 다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그에게 속한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일로 지키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야 할 근거는 뭐냐? 왜냐하면 이거는 너의 날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너가 아니야. In case you didn't know.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In case you didn't know.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내 중심적으로 가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 입맛에 맞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좀만 수틀리면 그냥 옆에 있는 교회 가지 뭐. 좀 기분 나쁘면 내가 그냥 딴 데 가지 뭐. 안 하고 말지 뭐. 이게 여러분 내 신앙생활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성일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죠.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성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에서도 울고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야죠. 주님이 만약에 무덤 가운데 들어가 계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맞아요. 우세요. 슬퍼하세요. 지지리 궁상하세요. 그냥 울기만 하세요. 근데 아니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슬픔을 넘어서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썬데이가 우리가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뭐라 그래요? 주일 그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날은 주께 구별하여서 드린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도 주일날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모였을 때 떡을 뗐을 때도 주일날 모였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지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썬데이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Lord's Day라고 불러요.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날은 주께 속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그의 날이니 그에게 속한 날이니 그가 중심되어 주시고 그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야말로 이제부터 언약 백성들이 반응해야 할 몫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날이 왜 사람들이 갑자기 울지 말라 그러고 슬퍼하지 말라 그랬냐면 느헤미야 8장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사실은 8장 저희가 초입에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는 힌트를 줬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다 라고 힌트를 줬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가 뭐냐면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가 뭐길래 사람들이 모였고 울고 있는데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랬을까?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25절.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 첫날에는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는데 나팔절이래요. 그 나팔절에 저는 뭔가 봤습니다. 나팔절은 쉬는 날이래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데요. 다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 food offering, 아버지께 화제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는 이 나팔절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니까 뭐냐면 나팔절에는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월 달 초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새해 첫날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그들에게 새해 첫날은 이 일곱째 달 초하루가 바로 새해 1월 1일 같은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해 첫날에 우리가 보통 뭐 하죠? 네, 새해 다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 하죠? 엘세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하면서 이 한 해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면서 첫 날과 첫 시간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이거는 아버지의 날, 주께 속한 날로 드림으로써 나머지 밖에 있는 모든 날까지 올 한 해, 모든 한 해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맞죠? 그래서 저희가 특세도 하고 1월 1일에 예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을 맞이한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는 거냐면 나팔절에는 성회로 모여서 즐겁게 마시고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신지 모르겠지만 본문 10절 한번 가볼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자세한 디테일이 나와 있어요. 이날은 나팔절이었구나. 나팔절은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이었구나. 이건 축제의 날이구나. 노동도 하지 않는 날이구나. 그리고 10절에 느헤미야가 이 나팔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도 같이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래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파티를 벌이는 것입니다. 살찐 것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fat.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오늘 먹기로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서 살찐 것을 먹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뒤에 스위트 와인은 없이 콜라로 대처해서 먹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에 단 것을 마시라 해서 나는 오늘 스위트 와인 술을 마시겠다는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 축제 날 나팔절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즐기는 거예요. 준비 못한 사람들까지도 야, 너 준비 못했어? 그럼 우리 집으로 와, 같이 먹자 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금식하지 말라.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약간 금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아니하나이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나는 금식도 하고 자주 나는 기도하면서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왜 밥을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막 살찐 거 먹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나팔절을 맞이했죠. 축제를 벌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날은 일곱째 달 초하루 첫날은 나팔절로 너희들이 절기로 모여, 명절로 모여. 근데 이 날은 슬퍼하지 마, 울지 마.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일도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전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있는 축제 날에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팔절의 영성은 뭐예요? 왜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왜 우리가 울지 말아야 돼요?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신랑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팔절의 영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금식할까요? 우리가 언제 곡기를 끊고 먹지 않고 통곡하고 울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신랑이 없을 때겠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때겠죠. 지금 나팔절을 만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여러분 막 울고 있었잖아요. 통곡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 그래요. 그 포인트가 뭐냐?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근데 그 이유가 또 깊게 들어가니까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제 날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볼 때 되게 기뻐 보이죠? 제가 그냥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낙천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예수 믿고 기뻐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잠깐 힘들어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우리 이제 둘로스 리더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저의 목회 철학은 기쁘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참고 인생에서 고달프지만 어렵지만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함께 임마누엘, God with us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슬플 때 그냥 계속 슬퍼하고 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맨날 울기만 하고 달라지는 건 없어 보이네. 아니잖아요. 울다가 깨닫는 거죠. 아, 오늘 이 날은 주의 날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날이구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이 날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날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희열이 가득 찬 거예요. 이 금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빼앗기면 그때 너희들이 금식해야 된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을 때 그때 너희들이 울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부활절의 영성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신랑을 빼앗겼을 때 울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과 희락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감격과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식할 때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언제 금식하는 거냐면 여러분 살쪘을 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금식하는 거냐면 내 마음에 신랑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때 금식하셔야 돼요. 내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때 금식하세요. 고난주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고단하고 슬프고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올 때 내 신랑이 내가 함께 없으니까 이런 박탈감과 슬픔이 계속 밀려오는구나. 그때 금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너와 함께 있다. 이날은 나팔절이다. 이날은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즐거운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멋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서 눈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울었어요. 근데 또 마지막 엔딩은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기뻐했어요.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울면서 그 안에 있는 것도 맞지만
넘어서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기쁨을 상실했다라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정말 편하게 웃어본 게 언젠지 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신랑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슬픔과 막역한 두려움이 maybe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에 들었을 때 그냥 감정에만 정서적으로만 감정에 쏠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 마땅하고 계속 울고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순종과 행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